오늘 이 신명기 8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이 모세가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은 11절 위에 보게 되면은 이런 제목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색깔이 달리 되어 있어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런데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말과 더불어서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말, 특별히 이 8장에서 중요한 거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거, 그거를 말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일까? 창조의 하나님도 있어, 여러 가지 구원의 하나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교훈 앞에서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 8장은 따로 떨어뜨려서 읽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8장 3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도 한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 구절만 딱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장서부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우리 7장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7장 19절 10절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가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말은요, 너무나 많은 번역으로 다 가능합니다. 자비, 사랑 등등으로 많은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말로다가 넣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앞부분의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10절에는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라고 하며 징벌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잘못한 부분을 회초리를 갖고 우리의 종아리를 치지만은 그 종아리를 침과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7장은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회초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베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등장하는 광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광야가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롭고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맛볼 수 있는 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주어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핵심은 뭐냐면은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제 8장을 통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기억하라라는 말은 제가 써놨습니다만 자카르라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근데 이 기억하라, 기억하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마음의 색이다. 그리고 증언하여 말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확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2세대들, 광야에서 죽은 부모 세대 말고 자녀 세대인 2세대들은 마음에 지금 뭐를 새겨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지금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말로다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판에 새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로다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2절을 잘 보시면은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나도 옛날에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내가 상처가 됐던 것, 너무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거를 내가 떠올리면서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2절에 중요한 기억하라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광야길을 내가 잘 건너온 광야길을 기억하면은 회상을 하면서 나의 후배들에게 영웅담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잘했는지 아느냐?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겼는 줄 아느냐? 내가 그 속에서 뭘 했는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만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양념이요, 실제로는 내가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라는 징벌의 시간에 반드시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은혜.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롭고도 놀라운 은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와 같은 은혜. 하나님은 그런 광야의 시간에 왜 만나라는 은혜를 주실까? 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그 과정에 있는 나에게 정말 꿀맛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그걸 주시는 것일까? 바로 이 이유가 8장 3절 그 유명한 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어요. 굶주림 가운데 있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이 징벌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하느냐? 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또라고 우리에겐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라는 말이며,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간에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3절 뒤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가 목적이 아니고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 자리에 서 있어야지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자입니다. 이게 8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광야에서의 목적을 8장 3절과 다르게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8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거를 알게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16절에서는 그 말은 쭉 다 빼고 뭐라고 했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복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원문은 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시기에 좋더라라고 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말씀 앞에 가서 내게 새롭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께 보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게 되고 안 됐던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풀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멀어졌던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 은혜를 깨닫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거를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매질을 탁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지? 묵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여러분 속에 나올 것이고, 그 은혜라는 걸 안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있어서 광야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은 이렇게 결론 내리면은 어떻게 만나를 더 얻을까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더 갖기 위해서, 만나를 더 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을까 봐 8장에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이 있지만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은혜가 그곳에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자꾸만 뭔가를 쌓아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말씀 앞에 가는 것을 잊고 사는 자는, 쌓아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쌓아둔 만나가 썩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왜 썩어버리도록 했을까요? 매일매일 만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썩는 거구나, 내가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알도록 저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말씀을 내팽개친 이스라엘과 특별히 유다 백성이 직면한 심판이었어요. 바벨론 포로에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그렇지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를 깨달은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가서 배우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단을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공식입니다. 광야 징벌의 장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간 자는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떠올릴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마음의 색이다 라는 말과 더불어 또 뭐가 있다고요? 말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정말 깊이 알게 되었다면 입으로 그거를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으로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요, 은혜로다가 내가 구속함을 받은 자요, 예수님의 이렇게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구원받은 이 처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감사로다가 표현이 됩니다. 감사로다.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은혜가 식어진 자는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옵니다. 자꾸 넋두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밀물듯이 그냥 감동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들 속에는 그것을 내가 입술로 표현하는데 불평, 원망, 내 속에 누구누구 탓이 아니라 감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기자들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탄식하는 탄식시가 있고 뭐 찬양을 하는 찬양시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많은 시가 바로 감사시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시에 나타나는 표현은 꼭 그 내용에는 어떤 게 있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은혜라는 말은 잘 딱 그 단어가 정확하게 쓰이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구나 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으로 쭉 전개됩니다. 그리고 끝에서 우리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하나의 우리 그 광야의 이 지금 읽은 이 시대 환경과 관련해서 시편 107편 4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공해 주셨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하셨고 은혜라는 말은 안 하지만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피곤해서 막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를 건너게 하셨던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면서 시편 107편의 이 시인 역시도 1절에 이런 결론부터 내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인데 오늘 뭐라고 보기로 했다고요? 은혜로. 그의 은혜가 영원함이로다. 나는 그래서 감사하노라. 뭐 때문에? 그의 은혜가 영원함이기 때문이도다.
이게 시편 기자들은 반드시 은혜가 임한 그 자들은 감사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구약에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거를 안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잊게 되고 감사를 잊게 되고, 이거를 다시 유추해서 올라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르고 은혜였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내게 없게 되는 순간에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얼마나 큰 비전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말하고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호와를 기억함이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8장 12, 1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다 복이라고 말하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축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잊어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현상도 나타났고 축복의 증거들도 나타났고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 속에 뭐가 잊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항상 기억하며 매 순간 기억하며 감사, 다시 감사, 다시 감사, 이것을 해야 되면을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에 나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말로도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은 은혜로 주신 것에 걸맞게끔 그것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 잊고 있구나, 이것에 감사하는 자는 어디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말씀 앞으로 가게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딱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이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그거를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나는 미리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 완료하실 것을 앞당겨서 굳게 믿고 하나님 미리 나는 감사합니다 하며 다시 감사의 삶의 모습은 미리 감사 말씀을 잡고 미리 감사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적들이 강한지를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들은 맛봤어요. 그래서 우리로 표현하면 다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는 자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한번 8장 12절을 볼까요? 한 절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 말을 줍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쭉 다 찾았거든요, 동사들을. 근데 여기에 탁 제가 와서 꽂혔어요. 왜 그러냐? 먹어서 배부르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아서 그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을 먹지도 않았어요. 거기 아직 집을 짓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배부르다, 거주하게 되다, 이거는 뭘로 썼느냐? 완료로 썼어요. 이미 다 됐다. 우리는 이미 거주하게 됐고, 우리는 배부르게 됐고, 너희는 이미 배부르게 됐다. 그리고 너는 이미 거주하는 거다. 이렇게 완료가 된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하고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미리 아멘 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미리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잘 될까? 또 전화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하는 거 아닐까? 상당히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옛날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또 상처받는 거 아닐까?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일로 고민을 한다면은 이 어려운 순간에도, 아니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떠올라지면은 시간은 지났더라도 지금 다시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줄 거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또 내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이제는 미리 감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만나가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는데 나는 만나를 기다리는데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전화위복을 기대하는데 전화위복보다는 더 어려워지는 때가 많더라고요. 형통함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삼중고가 더 내게 달라붙을 때가 많더라고요. 나는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나는 뭐가 감사할까?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항상 모든 순간에 변함이 없는 게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거기 있었어요. 돌아보면은 항상 하나님은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뀌었습니다. 다시 감사할 내용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다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지는 이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됐구나라는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굳게 확신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한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감사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